10월 28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타는 가시떨기를 보게 하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며 설득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모세,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모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실 계획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모세가 당황합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출애굽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대체 뭐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파라오가 죽이고 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절의 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냐 물으실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이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곤란함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계속 발을 빼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뜻입니까? 저는 보내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권하시는데 모세는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미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그 상자를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냈어도 바로의 공주 앞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말씀 앞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갈등합니다. 흔히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나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하나님 뜻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이 평안할 텐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이렇게 판단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합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도 갈등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누가 뜻을 꺾어야 할까요? 누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모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을 겪게 하고 그 갈등 가운데 선택을,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 편에 남기를, 사명을 감당할 것을,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조정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 삶을 바꾸었습니다. 자기 계획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세가 조정하고 버린 것은 광야에서의 삶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는 목가적인 삶을 버린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린 공주는 훗날 애굽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여왕의 유일한 아들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씀은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삶을 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세가 삶을 조정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애굽에서 멀쩡하게, 그것도 많은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 얼굴 보며 대화하듯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현장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싫은 거죠. 안 하고 싶고, 내 시간, 내 물질 들여서, 내 땀 흘려서 헌신하는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도 저는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과 조정을 요구합니다. 삶의 일정표를, 우리 좌표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조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설득하실 때 거기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이 눈에 보였을 때, 마음에 부담을 주셨을 때 거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명에는 특별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이 생길 때 말씀을 피할 것 아니라 뒤로 물러갈 것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좌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했던 말이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광야에 묻혀 이미 40년을 지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택함과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초청하실 때 우리의 일정표 조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온전히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깊은 교제와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